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38절 말씀을 중심으로 밀레도의 작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36명의 성지 순례팀이 은혜 가운데 성지 순례를 잘 마치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함께 다니는데 36명이 한 팀으로 된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었어요. 가장 큰 그룹이더라고요. 여기에는 연로하신 어른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성지순례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성경의 자리, 지금은 폐허가 되어 있는 그곳을 우리가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좁고 또 험악한 길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한 사람도 사고 없이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마치고 돌아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기도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마치고 오면서 참석하신 분들께 이번 성지순례를 통하여서 가장 감동이 된 것, 은혜 받은 것, 감사한 것, 새로운 결단을 한 것이 있으면은 저에게 개인 톡으로 보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보내주신 내용들, 그것을 정리를 해서 제가 오늘 목양 칼럼에 실었습니다. 8가지로 카테고라이즈를 해서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목양 칼럼에 실었는데 그것만 읽으셔도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많은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내주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언급한 부분이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긴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이 장면, 여기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선 밀레도가 어딘가? 밀레도는 에베소에서 45km 남쪽에 위치한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지금은 그 항구 도시가 육지로 변해서 항구에 터였다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바울 사도 당시에는 밀레도가 항구였습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을 해서 긴 눈물의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로 양육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나 이제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령에 매여, 오직 성령에 매여 환난과 핍박이 그 길에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오직 성령에 매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매여서 살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자존심에 매여 살 수도 있고요. 자신감에 매여 살 수도 있고요. 자기의 야망에 매여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비록 그 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환난이 기다리고 핍박이 기다리고 순교를 기다린다고 할지라도 성령에 매어서 그 길을 가겠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3가지 중요한 교훈을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가이드가 오늘 성경 본문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읽고 제가 여기에 대한 즉흥 설교를 했습니다. 이 즉흥 설교의 내용이 이 3가지 중요한 요점들이에요. 그 하나하나를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24절에 나의 가는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기의 삶이었고 자기의 사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은혜의 복음을 정리를 좀 하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받는 것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잘 기록한 것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그리고 내가 박해자였지만은 하나님이 일체 오래 참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후에 주를 믿는 자의 본을 보이게 하려 하심이니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회방자였습니다. 복음의 핍박자였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는 핍박자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그를 죽여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도의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죄인의 괴수, 이러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바로 그 예수님이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나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사람이 준 것이 아닙니다. 누가 권면해서 준 것도 아닙니다. 주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예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명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명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한문으로 쓰면은 이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불일 사자예요. 명은 목숨 명이죠. 목숨을 쓰는 일이 사명입니다. 이 일을 사도 바울은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사명은 자기 목숨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부려서 나에게 주신 이 미션을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순교 정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신 것 중에 한 분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 말씀에 제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한참 동안 떨리는 거예요. 나도 과거에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도 과거에는 회방자였습니다. 이런 나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러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에게 이 복음, 생명을 살린, 나를 살린 이 생명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리도록 나에게 이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꿈을 꿉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한참 동안 마음이 떨렸어요. 정말 귀한 성도님들이구나.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그 자리에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던 것이죠. 두 번째로 함께 나눴던 말씀은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삼가라고 하는 것을 조심해라. 장로님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제 자기는 떠납니다. 3년 동안 눈물로 밤낮으로 가르쳤던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떠납니다. 지금 떠나는 길은 돌아오는 길이 아니라 환난이 기다리는 길, 핍박이 기다리는 일, 생명을 바쳐야 할 순교의 길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떠나면서 장로님들께 이 사랑하는 양떼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장로님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하여, 이 양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양떼를 해치려고 오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움크리고 살펴보고 있지만은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 같은 적들이 양떼를 삼키려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이 사나운 이리에서 양떼들 지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감독자로 삼으신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았다. 여러분들이 되고 싶어서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시켜서 장로가 된 것도 아닙니다. 장로님이 되신 것은 성령이 여러분들을 이 양떼와 같은 성도들 보살피라고 성령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실 때, 살 찢기실 때, 고난을 당하실 때 하나님은 편안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팔짱을 끼시고 보고만 계셨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눈물 흘리시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이 같이 피 흘리시지 않으셨겠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잠잠하셔야 했던 하나님은 웃고 계셨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는 교회는 그냥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어떤 조직이라고, 당회, 재직회, 무슨 선교회 조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그 전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보살피도록 장로님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떠나지만, 내가 더 이상 이들을 돌볼 수가 없지만은 내가 부탁합니다.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합니다. 나는 떠나도 주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나는 떠나도 말씀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에 굳게 서십시오. 말씀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그리고 언제 사나운 이리가 와서 덮칠지 모르는 이 사랑하는 양떼들을 보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교회의 능력입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종들이 무장하고 있을 때에 어떤 마귀의 권세도 해치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리스판스를 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장로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성령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성령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을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께 하신 말씀이 바로 밀레도에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장로로 세워주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시라고,
하나님이 생명 바쳐 구원하신 양떼들을 돌보시라고 세워주신 줄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와 그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내가 말씀으로 더욱 무장하소 내 자신을 위하여 양떼를 위하여 조심하며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눈물의 고백을 하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사도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하여서 자기는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에 3년 동안 섬기면서 한 번이라도 성도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자기가 이득을 얻고 자기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성도들을 위하여서 우리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셨잖아요. 모든 것을 바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본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십시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해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가지 말씀을 밀레도에서 하셨던 것, 내가 밀레도에 서서 그 세 가지 말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것을 마치려 하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하는 말씀도 너무 귀했고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던 것,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더욱 무장해서 사랑하는 양무리들, 살아온 이리가 해치지 않도록 돌봐야 하는 말씀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지만, 나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나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많았지만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작은 것에서도 불평하고, 그리고 눈에 거슬리는 사람을 볼 때는 판단도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가지고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먼저 격려하고 먼저 배려하며 살겠습니다. 그 결단이 너무나도 마음을 울렸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판단보다는 이제는 감사하면서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격려하겠습니다. 주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한 다음에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장로님들이 입을 맞추고 다시 못 볼 줄 알고 근심하면서 배까지 전송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밀레도에서 이 깊은 감동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사명의 사람이 되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주고 섬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그러나 나의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나의 가는 이 길 끝에 나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훌쩍훌쩍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밀레도에
작별이 우리에게는 밀레도의 부흥회였습니다.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었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처럼 저는 오늘 이곳이 비록 힉스빌이지만 이곳이 밀레도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송을 불러보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눈물로 말씀을 나누었던 이 말씀, 오늘 이곳이 밀레도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친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복음의 사명,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좁은 길이지만, 좁은 문이지만은 주님과 함께 순교의 정신으로 이 길을 가겠습니다. 이 길 끝에서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오직 말씀에 맡깁니다. 말씀으로 무장해서 조심하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지금까지 받으려고 했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지금까지 받지 못해서 불평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왜 저렇게 살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먼저 주겠습니다. 먼저 베풀겠습니다. 먼저 배려하겠습니다. 먼저 용서하겠습니다. 먼저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그 발자취를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